병원 분만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제 코와 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닦아야 될 게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받자마자 거꾸로 발목을 잡고 들었어.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찰싹 때려서 응애 하고 울어야죠. 찰싹 때리니까 응애 하고 울어야 할 이 갓난 아기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당신 수할 거야. 엉덩이 한 대 맞았다는 거죠. 참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정말 수를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산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뭐든지 간에 우리는 I will sue you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 땅에 민사 소송만 1,500만 건입니다. 15 million cases. civil case, criminal case도 아니에요. 매년 4만 4천 명이 법대를 졸업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122만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놀라셔야 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 올라가는 소송 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새로운 사건도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 고린도에서 별로 멀지 않는 도시 아테네, 아테네스, 모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산이었던 그 아테네가 법률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첫째죠. 아테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처럼 말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린도와 아테네에 살던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 가운데 분쟁이 생기면 두 사람 서로 간에 해결을 하지 않고 반드시 각각의 중재할 만한 arbitrator, 중재할 사람들을 데리고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재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각각 2명의 중재자를 또 데리고 오고 제3의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도합 7명이 모여서 그것을 중재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2명의 아버지를 새로 만들어서 소송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중재자 2명과 또 다른 한 사람과 중재자 2명과 40명으로 구성된 법원으로 법정의 그 케이스가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그리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민이라면 반드시 배심원을 섬기든지 아니면 또 아비트레이터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많은 기록들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그리스 전 지역, 거기서 별로 멀지도 않은 그 아테네 지역, 그 가운데서 사는 이 시민들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들이 법적인 문제, 법정 안에서 혹은 중재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예외 없이 세상적인 철학과 사고와 인본주의 중심의 그러한 모든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조차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나아가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듣고 놀라서 오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수를 끝까지 할까?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끝까지 가야겠다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송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법정까지 가서 소송하는 법정 다툼인데 바울 사도는 오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나요? 참 창피스러운 일이네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깊이에 있어서의 문제가 사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정작 모르는 것이 있네요. 새 3단계로 바울 사도가 이것이 표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심층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따르륵 따르륵 소리가 들려요. 항상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는 이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소린가? 트렁크를 열어보고 뒷부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밑에 있는 보드를 넘겨서 밑에 스페어 타이어에 있는 그곳에 혹시 무슨 뭐 구슬이 떨어졌나 아니면 캔디가 떨어졌나 해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리는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라지에 가지고 갔죠. 자동차 고치는 곳에 가져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만 선생님, 이건 뭐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동차 뒷부분에 있는 어느 한 부품에 들어있는 bearings, 우리 한국말로 차랑이라 그러죠. 베어링이 하나가 깨졌다는 거예요. 베어링이 하나 깨져서 어떠한 각도에는 그것이 소리가 막 나게끔 되어서 이것을 고치려면 다 드러내고 그 기계의 뚜껑을 열어서 베어링을 찾아서 갈아야 됩니다.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저기 안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침을 합니다. 혹은 팔에 뭐가 조그만 종기가 났습니다. 겉보기에 일어나는 증상, symptoms, 그것만 치료하게 되면은 속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6장 1절의 제일 첫 단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How dare 그거로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6장을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할 일을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안 믿는 세상의 법정에까지 나아간단 말입니까? 6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아니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이 갈등 문제는 얼마든지 성도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자, 형제와 형제가 싸웁니다. 다퉜어요. 유산을 가지고 다퉜던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다퉜던 다투고 있는데 뭐 형제간에 잘하면서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요 두 형제가 나가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요? 콩가루 집안,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안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몸 안에서 그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도 싫고 영적인 방법도 싫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것을 얻고야 말겠다 하는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투기심이 있는 것이고 자만하고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자인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해결하라. 아멘.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그것이 어디 한국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이거 개독교가 아니냐, 개들만 믿는 거 아니냐 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정까지 와서 교회의 이야기들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 일들이
법정 앞에서, 안 믿는 판사 앞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당찮은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가끔 저는 신문이나 여러 이 목회자들 보는 그러한 이 칼럼 같은 데서 볼 때에 안 믿는 판사가 참 한심하다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도 읽어보았고, 또 어떤 판사는 본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창피해요. 왜? 변호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판결문이 제일 처음이, 나도 참 크리스찬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판사가 되어서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서 라고 판결문을 시작하는 판결문도 읽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서 얼마든지 교회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2절, 3절, 4절 설명합니다.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제일 첫 번째, Saints. We are all saints.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자. 성자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저처럼 뚱뚱하지는 물론 않겠죠. 좀 마르고 좀 리겔리아를 쓰고 수염이며 뭐 그냥 연약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성자가 길거리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 막 목소리 하는 성자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자들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22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심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근데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게 도대체 그거는 어디 말이나 됩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판단할 능력이 있다마다요. 바울 사도가 독백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디아트리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모든 은사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There is no lacking in the spiritual gifts.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주셨어요. 말과 지식과 지혜에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고요. 최고의 대학교에서 가장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수학과에서 받았는데 1 더하기 1을 못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와우!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사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당신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우! 굉장한 거죠? 천사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fallen angels, 타락한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성도들이 심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와, 이거 굉장한 은혜의 능력이죠. 근데 그 정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물며 이 세상 일을 판단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의지하여서 saints, 성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까지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도의 위치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지 않게 되지요. 세상에 믿음 없는 이 불의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곳까지 끌고 들어왔을까? 늘상 하던 것, 문만 열면 나아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늘상 하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성도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끝을 봅니다. 콩알 하나를 가는다는 거죠. 파인 포인트까지 일일이 콩이야 파치야 splitting the hair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는 권위고 내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내 권익을 찾아야겠습니다. 내 체면도 찾아야겠고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가 판단하는 것도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그 원칙으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다퉜어요. 그래서 이 다투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좀 조언을 좀 얻었으면, 어드바이스를 좀 얻었으면 하는데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70대 정도, 촌부, 보스턴이란 촌에 사시는 분, 보스턴 지역. 근데 아주 평범한 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학식이 높지도 않고 그냥 고만고만. 근데 이분 마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분.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의 8명 중에 한 분인 수프림 코트의 저지입니다. 판사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판사로 신봉을 했습니다. 학식 하버드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지금까지 케이스만 수천 수만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법전 살아가서 걸어가는 법전이라고 불리는 수프림 코트 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 이 두 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이 케이스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좀 조언을 듣는다면 어느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Person A, Person B.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 선택할까요? Person C? C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Person A. 여기 계신 분들이요. A.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that matters.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께서는 진리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모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지혜로 판단할 수 있어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없인 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이 표현은 그 판사들을, 저지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없인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전혀 영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보았듯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건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영의 문제를,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다툼은 세상의 육의 수준에서의 다툼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다툼은 절대 표면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갈등을 겪는 그 모든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체면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shame 아니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왜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으세요? 왜 낮아진 교회에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세상 법정까지 나아간다면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그건 무관심이죠. 난 거기에 괜히 그냥 인volve 되기 싫어. 안 할래.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지지고 뽑고 하도록 놔둬. 아니면 나랑 상관없어. 나의 이익이나 나와 무슨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또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거는 손해를 못 보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있고 교만함 가운데서 내가 옳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팔이 다쳤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다쳤어요. 다쳤는데 오른팔이 다치면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들이 오른쪽 팔을 전혀 무관심하게 두고 있습니까? 네. 그분은 빨리 뇌를 검사하러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팔이 다치면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여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도와주고, 평상시에는 오른팔로 이를 닦던 것이 왼팔로 대신 닦아주고 시간이 1분 더 걸리더라도. 그렇죠.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오른손이 늘 하던 것을 왼손이 하고 불편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One body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눠집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나눠집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6절.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요한 1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11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뭘 보면 되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편은 안 속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안 속했으면 말고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안 속했으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립국은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 너는 적당하게 내가 선한 행실로 봐서 그냥 적당한 곳에 보내주마.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either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지옥에 속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의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투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마치아라, 고마치아뿌라.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있는 성도의 영적인 이 갈등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이 문제가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음을 바울 사도가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지금 표현으로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렌더링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졌습니다, 그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다툰 가운데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권세로 그 앞에 두어서 우리를 좀 해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 앞에 나아갔다는 그 자체가 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소송을 한 가운데 있어서 법정에서 이기든 지든 그건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 거예요.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고 나의 체면도 얻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 깎인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나사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도들 간에 이러한 절대 소송권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진 인생을 살 거냐 하는 책망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교회가 사회의 소망입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의 해답입니다 라고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투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동일한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니 당신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없군요, 천국이라는 거 그거 가짜군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존 맥아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딱 잡아서 말씀하십니다. It is impossible for the Christians to win in the court.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도 그건 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한평생 아주 유명한 판사와 또 변호사로 계셨던 어느 미국 교회의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침례교이기 때문에 거의 장로님격에 해당되죠. 미스터 베리. 그분하고 언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러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평생 동안 내가 판사와 또 변호사로 살면서 때로는 크리스찬들의 그 소송권을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송권 맡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말고 두 사람이 해결하시고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세틀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을 때 90% 정도 되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그 문제를 본인들 선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10%만 끝까지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90% 가운데서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90%.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그래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베리. 그런데 그 10%는요 법정까지 갔는데 CCBB를 가졌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죠. 근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거기도 예외 없이 마음 가운데 쓴 뿌리를 안고 법정을 떠납디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평생을 법조계에서 있었던 respected judge가 하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소송했다는 그것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을, 간정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면서 참 일반 상식으로는 받기 힘든 명령을 다시 말씀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다.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겠습니다. 차라리 속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못 참아 합니다. 감정 건드리면. 내 체면 건드리면 못 참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옳은데 이것이 어택 받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일어섭니다. I stand up for my own rights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죠. 그런 분 계시면 자리 피하십시오. 거의 벼락 떨어질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눈에는 눈, 시작. 눈에는 없구나. 네, 죄송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이라고 얘기하죠. retaliation.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 들었지? 근데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가 뺨을 때립니다. 어느 뺨 맞아요? 이 사람 왼뺨 맞아요? 오른뺨 맞아요? 이게 참 목사님 3D로 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앞에 서 있는데 때리면 아니 왜 왼뺨을 맞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왼손잡이가 아니니까 거기도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손등으로 맞으면 가장 치욕스러워요. 손바닥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맞으면 이거는 가장 치욕스러워요. 가장 치욕스러워도 다른 뺨도 대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십시오. 와, 어떻게 종 노릇을 합니까? 아니 누구는 부엌댁인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살았고 너 안에 사는 것이 나 아니라 너 안에 나 있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엄청난 디바인 콜링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비굴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영원 이편 가운데서 그러한 치욕을 당해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부른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Sovereign God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처받은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세월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허송세월된 그것들을 다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달처럼 살았습니까? 한 달에 달빛 보려면, 한밤중에 달빛이 환하려면 보름달 뜰 때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앞에 상현달, 하현달 조금 계산하면 한 일주일 정도 좀 환하겠죠. 대낮에는 없죠. 달처럼 산다는 얘기는 그냥 한 달 가운데 조금 빛나는 거예요. 그것도 태양이 없으면 빛나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소명 주시고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햇볕처럼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생이 달처럼 살았으면 해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햇볕처럼 살았습니까? 7일에 있는 해를 한목에 모아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는 일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햇볕처럼 살았습니까? 7 days 그게 선라이트를 모아다가 살게끔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 가운데 섬기라고 하신다면 손해보는 것 fine.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못 채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7절 하반절에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합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십시오. 8절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네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네요. 우리말 성경 아주 번역 잘했잖아요. 이것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일이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예요. 그런 짓 어떻게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음을 바울 사도가 꼬집어 줍니다. 두 번째요. 복음대로 살지 않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 보면 복음을 몰라요. 싸우고 소송하고 다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교회를 어떻게 보든 교회가 다 망하든 어떻게 나는 이것만 하고야 말겠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네요. 당신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짓을 하던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가 잘해서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이 모든 리스트에 나와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소송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시면 그분이시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때 잘 나가던 그분. 아, 옛날이요. The good old days. 우리 옛날에 우리도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술도 마셨고 희한한 짓들도 많이 하고 속이고 해롭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화하다, 홍등각하다 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단어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11절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늘 11절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영어를 읽을 때에 이게 감이 안 와요. 가을이 되어서 감을 좀 먹어야 되는데 썰렁합니다. 여기에 11절에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알라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A-L-L-A. 알라 신이 아니고 알라란 그 단어는 헬라의 그릭 월에서 그릭 단어에서 the strongest negative adverb예요. 가장 강한 부정 부사입니다. 자, 그 부사를 3번이라 어디다 썼는가 하면은 씻음을 받고 앞에다가, 거룩해져서 앞에다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앞에다가. 정확하게 만약에 번역을 해보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해졌고, 그러나 여러분은 의로움을 받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한 헬라 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렇게 살던 그 모습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샤워하고 돼지우리에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No. 그러나 우리는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우리 가운데 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된 거죠. 어떻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를 죽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위해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또 목소리 높이면서 싸울 것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 뒤에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뒤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함 뒤에는 몰락이 따른다. 거만이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haughty spirit이라고 번역했다. 눈을 아주 이렇게 떠서 누구 나 좀 건드려줘, 그죠? 나 속에서 나 좀 누구 좀 건드려줘 봐봐. 여기 스위치 있거든, 눌러줘. 이렇게 하는 사람, haughty spirit.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하면은 몰락이 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솔로몬이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 따른다. 한쪽에는 멸망과 또 몰락이 따르고 한쪽에는 생명과 명예와 부가 따릅니다.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Choice is yours.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보니 주여, 아직까지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건드렸어? 나를 업신여겨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체면. 근데 하나님, 차라리 욕을 먹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고소해서 속옷을 가져가려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아직까지 사랑이 없고 내가 판단할 때 이 세상이 하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만과 교만을 없애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